할렐루야. 오늘은 5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민이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사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 잔이 넘치도록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생애 최고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찬양해. 우리 모두 예수님. 우리 모두 찬양해.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네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려서 모든 생물들이 푸르름으로 자라나듯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성령의 담비가 내려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정직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앙교회의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분량과 깊이를 아시오니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부분들이 화평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귀한 믿음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과 지도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회에는 필요와 존중이, 재정에는 나눔과 정직이, 법에는 공의와 공평이, 다스림에는 청렴과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아픈 곳이 치유되며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중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승리와 화평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생명력 있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케 하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도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에게 교회 안에서 가정의 달 행사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많이 받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밖에 내리는 저 아름다운 빗소리처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일일이 주여 감찰하여 주시고 안보하여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7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완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하오니 주여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부르사 내난 자의 주의 사랑 기억하며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보며 담대하리라. 주여 나는 연약하여도 주가 나의 목자 되시며 부족함 전혀 없으니 주 따라가리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의지와 아멘.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2012년 5월 29일 산악인송 원빈 씨가 에베레스트 산에서 실종을 당하게 됩니다. 이분은 대전에 있는 충남고등학교 오비산악회원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모교 충남고등학교가 개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10명의 산악인과 함께
기념 에베레스트 산 등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적으로 등반을 끝내고 내려오다가 8,600m 지점에서 실종을 당하게 돼요. 근데 그 실종 원인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갔더니 전 세계에서 산악원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때 에베레스트 산에 토네이도 제트기류가 흐르는 바람에 등산을 하지 못하고 해발 6,000m 지점에 캠프를 치고 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람 한 점 없이 쾌청한 날씨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산악인들이 그날 전부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위해서 치고 올라간 것입니다. 이분이 그때 44살이었는데 성공적으로 8,848m 정상을 찍고 내려오다가 8,600m 지점에 난코스 지점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병목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정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산악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난코스 구간에서 정체가 된 거예요. 1시간, 2시간을 기다려도 줄이 줄어들지 않아요. 여러분, 8,600m 지점이 어떻게 됩니까? 해는 기울고 기압도 낮고 기온이 영하 수십 도로 떨어지게 되고 산소가 죽게 되고 고산증에 시달리면서 거기서 그만 실종된 겁니다. 그때 이 송은빈 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악인 중에 8명이 똑같이 실종을 당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보통 사람이 산을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이 4,000m라고 그러죠. 그 이상 올라가려면 특수 훈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말라야 산을 날아서 넘어가는 새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산악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면서 본 건데, 마나슬로 그 빙하를 따라서 인도에서 네팔 쪽으로 7시간 동안 산을 타는 동안에 3,000마리 이상의 두루미가 넘어가더라는 걸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루미는 이 모든 악조건을 적응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이 있는 새입니다. 그 이상의 산이라고 해도 이 두루미는 날아 넘어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히말라야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이 나가버려요.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장애를 충분히 넘어가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 이제는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12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는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만큼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에 보면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축복은 요셉 당대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의 후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셉 자손이 번성을 하고 복을 받았는지 통계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요셉 지파가 얼마나 번성했느냐. 나중에 이 요셉 지파는 2지파로 만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가지고 레위 지파는 성막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시면서 저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11지파가 남게 되었는 거지만 이거는 완전수가 아니었어요. 12지파를 채워 넣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11제자가 남았는데 그거는 완전수가 아닙니다.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선거를 통해서 마띠아를 뽑아 12제자를 다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11지파밖에 남은 이스라엘 지파를 어떻게 12지파로 만들 거냐? 그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성한 요셉 지파를 반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다시 만든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생겼고 에브라임 지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에게는 절반씩 나눠졌다 해가지고 반자를 꼭 붙이는 겁니다.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반지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12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주신 그 축복을 평균으로 내보면 한 지파당 8.33%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 지파는 평균 수치를 훨씬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40년 동안 과연 각 지파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처음으로 인구조사를 해봐요. 민수기 1장에 거기 가보니 요셉 지파가 차지했던 그 비율이 11.5%로 계산이 돼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파는 쪼그라들어서 다른 지파에 더부살려는 지파도 있는데 요셉 지파는 그 광야 생활의 상중에도 번성을 한 거예요. 또 세월이 흐르고 얼마나 또 달라졌을까? 민수기 26장에 가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거기 보니 요셉 지파는 더 번성을 했어요. 13.6%를 차지하게 됐어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1.5% 내지는 1.7배가 더 번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요셉 지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얼마나 막강한 지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요셉 지파가 강한 지파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끝내고 이제 차지한 땅을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요셉 지파에게도 땅을 분배해 줬는데 이 요셉 지파가 땅 분배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1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논리적으로 맞아요. 우리는 두 지파가 아닙니까? 그러면 두 몫을 줘야지 어떻게 한 몫만 주느냐? 다른 데 한 지파끼리 자기 종족끼리 잘 사는데 우리는 정말 지파가 나누어주는 이 아픔도 겪으며 살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 두 지파를 두 몫을 줘야지 어떻게 한 몫을 줘갖고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게 하느냐?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것이 불만을 제기하겠죠. 그 정도가 되면 우리도 두 개 달라. 여러분, 불평불만은 강자의 덕목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불평은 약한 자의 영성입니다. 언제나 불평불만한 사람을 보세요. 약한 자예요. 약한 자는 불평밖에 할 게 없어요. 제가 13년 전에 노회장을 했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큰 노회를 하다 보니 의장 하고 손 쳐들고 늘 불평불만 부정적인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100% 약한 자들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신년 노회를 했는데
의장을 13년 동안 그거 하는 사람 또 그거 하더라고. 약한 자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번성하게 되고 내가 강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을 하게 되면 강함도 약함이 되고 아름다운 게 다 추하게 변해요. 불평하는 사람 이뻐 보입니까? 내가 불평을 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쏟아버리게 되고 다 무효가 되어버린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또 위장이 튼튼해서 그냥 먹는 대로 소화를 잘 시켜.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배가 고파. 그러면서 이 사람이 불평이야. 난 늘 배가 고픈데 왜 밥을 똑같이 주냐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주 위장 속병을 걸리게 해가지고 평생 배가 안 고프게, 그게 부러운 겁니까? 요셉 지파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땅이 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땅이 좁다라고 한다면 이거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불평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지파가 되었다는 건 본인들도 알아. 본인들도. 오늘 봄 1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는 걸 본인들도 알아. 본인들도. 그러네, 그걸 알면서도 불평을 해요. 요셉 지파는 강한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지만 불평하는 그 순간에 가장 추한 존재로, 가장 나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요셉 지파를 향해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라.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의 생각은 요셉 지파의 생각과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요셉 지파에게 의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땅이 좁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많이 주셨다는 증거 아니냐. 복을 받은 것만큼 네가 강해졌다고 하면 너 적들을 물리치고 네 땅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럼 다 네 땅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요셉의 생각과 요셉 지파의 생각은 이렇게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좁으면 개척해라. 자신이 없나 봐. 좁으면 원망해라. 불평하고 앉아있어라. 아니에요. 좁으면 개척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 지파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보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저 사람들은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이미 애굽 부족들은 철기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철제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처음 가나안 땅에 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명은 신석기 문명이었어요. 여호수아 5장 2절을 보면 저들이 광야에서 그동안 밀렸던 그 할례를 하게 되는데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석기 문명이잖아요. 돌을 사용하는 사람이 철기 문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겁니까? 겁나서. 땅이 좁으면 좁아서 불평, 개척하려 보면 겁나서 못하겠다.
이게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에게 지분을 조금 주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개척할 땅까지 미리 다 주신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네 땅이 되리라. 아무리 저 사람들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너희들을 갖다가 대적한다 할지라도 너희를 이길 수 없어. 그 땅도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신 땅이야. 스스로 개척하면 다 네 땅이 되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저들은 싸우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주신 것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말을 그러지 않아요.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깃을 주실 때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적당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우리의 분깃을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몫은 내가 길바닥에 떨어진 돈 줍듯이 그렇게 주워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신 그 분깃 안에는 개척해서 싸워야 될 그 지경까지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뭐냐? 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거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세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어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이건 공평히 한 거 아니냐? 똑같이 5을 주든지 해야지 왜 차별 대우를 하느냐?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평해요. 왜?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맥시멈으로 주신 겁니다. 그 사람 능력에 맞게끔. 그런데 5달란트만 주셨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10달란트를 미리 주셨어요. 내 눈에 보이는 건 5달란트지만 네가 장사하고 열심히 일하면 10달란트까지 네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몰라. 5달란트만 갖고 이게 뭐냐?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요거 갖고 뭐해?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숫자가 많아지면 부흥했다고 그러잖아요. 몇 명 모인데 그 교회 많이 부흥했네. 숫자는 부흥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가지 예를 든 겁니다. 첫 번째는 공동묘지에 무덤이 많아진 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또 하나 예는 뭐냐면 병원 신생아실에 매일같이 애를 낳아. 이게 과연 부흥이냐?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이가 성장을 하고 그래서 군사가 돼서 개척하고 지경을 넓혀가면 부흥이 되지만 이 아이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다고 한다면 이건 부흥이 아니다. 이건 시체만도 못한 것이다 그랬어요. 시체는 달라는 건 없잖아. 애가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렀으면 얼마나 돈을 투자해야 되고 부모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애 안 낳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래. 지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셉 지파가 어디냐?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게 숫자만 많아진다고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정으로 강한 건 뭐냐? 통계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이 지분을 나눠줬는데 요셉 지파만 부흥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셉 지파는 하나님의 축복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강하다는 증거죠.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이만큼 축복해 주시면 됐습니다.
우리 힘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우리가 개척해서 갖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도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배낭여행을 떠난 거예요. 먼 곳에. 거기서 하다가 돈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무리 뒤에 돈이 한 푼도 없어. 할 수 없이 이 사람은 고민 끝에 그 먼 집을 걸어가야만 됐어요. 밥 사 먹을 밥 한 끼 돈도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죽을 똥살뚱하면서 며칠 그 고생하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세탁소에 넣어야 되니까 손에 있는 소지품을 다 꺼내놨는데 아니 어디선가 10,000원짜리 몇 개가 나오네.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우린 이걸 가리켜서 바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겸손과 바보를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겸손은 뭐냐? 힘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때문에 겸손은 나약한 자의 영성이 아니라 강자의 영성입니다. 약한 자는 겸손할 수가 없어요. 비굴할 뿐이지. 바보는 뭐냐? 자기에겐 능력이 있어요. 근데도 능력이 없는 줄 알고 바보짓하고 살아. 무능한 삶을 살아요. 이걸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지파 바보죠.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큰 능력과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바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호사는 다시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 18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다 같이 내가 개척하라. 그러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시작. 그렇습니다. 네가 개척해라. 그럼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능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삶을 산다면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적신으로 왔지만 오늘 이만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충분히 강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을 하고 한다는 건 너무 사치스러워요.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무능한 삶을 산다는 거, 늘 앉아서 불평을 한다는 거, 이건 바보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산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척하면 다 내 것입니다. 겁내지 말고 끝까지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개척해라.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증거가 필요하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욥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빈손 들고 내가 이 땅에 왔지만, 그리고 이만큼 내가 누리고 산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다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무슨 증거를 더 들이대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처럼 무능한 삶을 살고 불평을 갖는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땐 갑절로 나를 받을 수 있는 거기까지 다 보장해 주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싸우면 5달란트 또 남깁니다. 거기까지 내가 받은 복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시는 은혜가 많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이 정도로 강합니다. 아무리 원수막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겠나이다. 갈렙처럼 내가 85세로 돼 난 아직도 40배 건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산지 땅을 주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 저희들에게도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은혜를 못 받은 사람처럼 앉아서 불평불만하고 있는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이와 같이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들어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울타리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면 네가 복 많이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해라, 다 내 것이 되리라. 오늘도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긍정적이고 능력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지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올 때 단 1원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강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거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산지도 나에게 주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영광을 취하리니.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 3차례 공동회를 통해서 항존직을 선출하겠습니다. 우리 명예항존직에게 심의 허락을 하는 그 성건 빼고 장로 5분, 집사, 권사 각 15분씩입니다. 이렇게 선출을 하는 공동회를 여기서 열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주보 그 가운데 보시면 별지에 아주 소상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필요는 없고요. 다음 주를 꼭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필기도구를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거 안 쓰면 혈서 쓰셔야 돼. 그러니까 꼭 갖고 오셔야 돼. 그 다음에 요람을 꼭 몇 번 보세요. 몇 번 보시면 사진도 그분이 어디서 뭐가 일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름이 다 있으니까요. 이름에 대해서 기도도 해보시고 꼭 집에서 별지 다른 연습 종이에다가 장로 5명 이름, 권사 15분, 집사님 15분 이름을 적어 갖고 오셔야 돼. 그날 생판 갖고 왔다가 40명 못 적어. 그러니까 또 남새도 끼거려야 돼. 그리고 사팔대기 돼버려. 그러니까 꼭 집에서 적어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수용지 받으면 그대로 받아가고 베껴 쓰고. 안 갖고 온 사람은 내롱 그리고서 꼭 다 갖고 오시기 바라요. 꼭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월상 예배가 또 있습니다. 또 한 달이 쑥 지나고 6월 초하루 월상 예배가 6월 1일 이번엔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새벽 5시 본당에서 있고 학생 청년부가 담당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예루살렘 선거대가 남성 파트를 모집한다고 그래요. 김현성 우리 선거대장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 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부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카페 하모니 오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동안 다사랑 카페 시대는 지나가고 카페 하모니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도 하고 20여 명의 수강생들이 바리스타 교육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걸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오픈 감사 예배를 2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시간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오셔서 그 예배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문도연 양, 우리 장영남 지사님 우리 따님이죠.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에 있습니다. 오후 1시 10분. 장소는 혀가 안 들어서 발음을 못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가실 분은 우리 교회 오전 11시 50분까지 오시면 같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을 정복하려 했더니 등산 광고가 들어와 있어요. 제3사 남성교회가 연합 산행을 한답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장소는 안산으로 간 안산. 안산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 서해안에 그 안산이 아니고 서대문에 있어요. 서대문에 그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서대문 그쪽에 광화문에서 올라가면 서대문 구청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두 시간 돌 아주 공원 산책길이에요. 조금 들찍 갔으면 아주 아카시아 냄새를 많이 맡을 수 있는 적인데 아주 잘 해놨어요. 서울 시내 이렇게 보면서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한다고 그래요. 우리 김종경 집사님, 우정한 집사님께 문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야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이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제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 다시 살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구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그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을 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산지도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